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천국 비유는 감추인 보화 비유와 값진 진주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서로 비슷한 의미를 전하면서도 조금 약간의 차이점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두 가지 비유 역시 거의 같은 의미를 전하고 있으면서도 천국의 또 다른 의미를 전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혹시나 잊으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든 그 어떤 비유든 그 설명하려는 목적 자체에 집중을 해야지 비유가 전제하고 있는 그 상황 자체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꼭 이런 상황엔 이렇게만 해야 되는구나. 아, 이런 상황이 가능한 거야? 이건 좀 비도덕적인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 부수적이라는 거죠. 내가 전하려는 목적을 전한다라는 걸 알고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표지판이 있다면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럼 그 표지판이 가리키고 있는 목적지에 집중을 해야지 그 표지판의 모양이 어떻네, 그 표지판의 색깔이 어떻네, 그 표지판이 뭐 어떻게 됐네, 뭐 이게 좀 별로네, 이건 부수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표지판이 있는 진짜 목적은, 진짜 이유는 그 방향, 목적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로 말하자면 겨자가 나무냐 풀이냐 뭐 이거는 부수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비유도 이 상황을 통해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천국의 소유자임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은혜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감추인 보화 비유와 값진 비유는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있느냐, 천국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라는 거죠. 먼저 감추인 보화 비유를 보면 언제인지도 모를 과거의 어떤 시점에 땅 주인이 보화를 밭에 묻어두었습니다. 자신의 귀한 보화를 밭에 묻어두는데 얼마나 정성 들여 숨겨놨을까요? 최대한 깊이, 그리고 또 최대한 티가 안 나게 꽁꽁 숨겨놨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귀한 보물을 밭에 숨겨놔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은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금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죠. 특히 잦은 외세의 침략과 내란으로 인해 자신이 가진 보화를 땅에 숨겨두는 것은 뭐 그리 특별한 일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다는 거죠. 귀중한 물건을 항아리 같은 곳에 넣어서 잘 싸매고 그 항아리를 땅속 깊이 묻어두는 일이 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보면 땅에 숨겨져 있던 보물들을 발견하는 내용들이 종종 나오죠. 그런데 그 보물을 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자신의 밭에 꽁꽁 숨겨놨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외세의 침략이나 내란이 잦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쟁으로 인해 주인이 죽거나 혹은 포로로 끌려가면 그 땅 속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고 결국 그 땅의 주인이 여러 번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전제된 상태에서 한 가난한 소장농이 밭을 일구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버렸고 결국 밭에 있던 보화를 차지하죠. 당시의 관례를 보면 땅에서 보물을 발견해냈다고 그 발견한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물이 있었던 땅 주인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자신이 그 밭을 살 때까지 다시 보물을 그 땅 속에 그대로 묻어두죠. 그리고 자신이 가진 집이든 뭐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버려 그 밭을
그 땅을 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팔아서라도 땅에 있는 보화가 훨씬 더 값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농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땅을 삽니다. 우린 이를 통해 천국의 가치를 알 수 있죠. 천국이 어느 정도 귀하냐는 겁니다. 땅에 묻혀있던 보화가 얼마나 귀했으면 농부가 당장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갖다 팔았을까요? 이처럼 천국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파는 한이 있어도 천국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성공이라는 거죠. 농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았다는 것은 농부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보화를 얻기 위해선 밭을 사야만 했고 밭을 사기 위해선 자신의 전부를 다 팔아야만 했죠.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농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천국도 나의 희생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어 속담 중에 no pain, no gain 이라고 하죠. no 희생, no 천국이라는 겁니다.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는 것처럼 희생이 없이는 천국도 얻을 수 없다. 희생이 없이는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천국을 내 모든 걸 다 희생해서라도 확실히 얻을 수만 있다면 그건 완전 대박 성공이라는 거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바로 농부의 안목입니다. 보화가 발견된 땅은 원래의 주인을 잃어버린 뒤에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그 밭에서 실제로 일한 일꾼들은 훨씬 더 많이 바뀌었겠죠. 우리 땅 주인은 생각보다 자주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곳에 새들어 살거나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더 자주 바뀝니다. 그러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농부 한 명뿐이죠. 수많은 주인이 있었지만 수많은 일꾼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연 혹은 행운일까요? 아니죠. 농부는 남다른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수없이 보고도 그냥 지나쳤던 보화를 이 농부만은 유심히 살펴보고 그 진가를 발견했다는 거죠. 가끔 뉴스를 보면 도주 중인 범인을 일반 시민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결정적인 제보를 하거나 직접 잡았다 하는 뉴스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자세히 알고 보면 그 시민이 사실은 전직 경찰이었거나 전직 군인이었거나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안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어디 바빠서 뛰나 보다 하는데 그들에게는 저 사람 도망가는구나 라는 게 보였다는 겁니다. 농부도 마찬가지죠. 남들은 그냥 다 지나치는 것들을 정말 내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구나. 내가 정말 꽉 잡아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안목이 있었다는 겁니다. 감춰진 보화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는 거죠. 그 안목으로 보화를 발견했고 그 안목으로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즉시 밭을 사서 보화를 소유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안목이 참 좋다는 거예요. 저처럼 좋은 목사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안목이 좋은 거죠.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안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비유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농부는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안목은 내가 워낙 잘나서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즉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워낙
잘 선택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안목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니 그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를 받은 증거라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아무나 이 안목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선택받은 자만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행동은 나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농부처럼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예수님을 소유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주인들 혹은 현재의 주인이나 수많은 일꾼들처럼 그냥 지나쳐 버리든지, 아니면 그 밭을 남에게 팔아버리든지, 그 선택은 나에게 달렸다는 거죠. 유다는 예수님을 겨우 은 30짜리로 보고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팔아버렸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 봤습니다. 안목의 차이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둘의 결과는 천차만별이 아니라 천지 차이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예수님을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값진 진주 비유를 보면 한 도매상이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 방방곡곡을 돌아다닙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 좋은 진주를 구하는 것이었죠. 오직 그걸 위해 하루 종일 애쓰며 평생을 사방팔방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소유합니다. 자신의 모든 걸 바칠 만큼, 자신의 모든 게 아깝지 않을 만큼 가장 값진 귀한 진주를 만났기 때문이죠. 감추인 보화 비유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농부는 처음부터 보화를 찾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인은 처음부터 가장 좋은 진주를 얻는 것이 목적이었고, 결국 목표했던, 원했던 것을 이루어냈다는 거죠. 물론 그 뒤의 행동은 동일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다 팔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유했죠. 중요한 건 가장 값진 것을 얻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아무런 어려움이나 그 어떤 고통이 없었겠느냐는 겁니다.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은 가장 값진 것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이죠. 가장 값진 것을 얻기 위해 분명히 남보다 더 고되고 남보다 더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나는 해야 하고, 남들이 피하는 일을 나는 오히려 나서서 해야 하고. 아니, 누가 고된 것을 좋아하고 누가 희생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기꺼이 감수해냈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장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그 어떤 고통도 내가 충분히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죠.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천국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고생해야 되고, 더 희생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실천해야 돼요. 그러나 천국의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란 과정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 천국을 얻어낼 수만 있다면 그게 성공이라는 겁니다. 이 값진 비유도 상징하는 것이 있죠. 상인은 진리를 찾는 사람을, 값진 진주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세상엔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가 진리를 발견하는 건 아닙니다. 또 발견했어도 모두가 다 진리를 알아채고, 또 알아챘어도 모두가 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감추인 보화 비유의 농부처럼 안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 안목은 아무나 가지지 못한다고 했죠. 하나님께 직접 선택받은 자만이 가지고 있고, 그렇기에 이 안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후의 행동은 나에게 달려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알려주십시오. 성도님께 달렸습니다. 진리를 얻기 위해선, 천국을 얻기 위해선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예수님을 소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혹은 진주는 성도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진주 장사는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상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엔 진주는 성도, 진주 장사는 예수님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 가장 값진 우리를 구하기 위해 방방곡곡 돌아다니며 우리를 찾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진주 장사가 진주를 찾기 위해 그랬던 것처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으로서의 권위까지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죽음의 방법은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가장 잔혹한 것이라고 했었죠. 오직 우리를 위해 다 포기하시고 다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자존심 하나로 똘똘 뭉쳐 사는데 말입니다. 내 자존심, 우리 자존심 건드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조차 다 버리셨어요. 자존심 하면 나쁜 것 같지만 이걸 좀 좋은 말로 바꾸면 존엄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있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을지라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요. 숭고한 희생들은 바로 이런 마음에서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혹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을지라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인간인 우리도 이 자존심, 이 존엄성을 포기하는 것이 어쩌면 죽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다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희생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이 결코 가벼운 일이라거나 그냥 쉽게 거저 얻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그냥 말만 하면 돼.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해. 그냥 주문처럼 여길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해선 그만큼 어마어마한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그만큼 천국은 그 어떤 것보다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적어도 우리만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은 내가 가진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얻어야만 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어떤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얻어야 할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성공 기준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성공이란 남들은 쉽게 만져보지도 못할 비싼 차를 타고 평당 몇 억이 넘는 호화로운 집에서 살고 내 이름 석자만 되면 어디에서나 나를 알아주고 그 어떤 누구라도 침묵시킬 수 있는 강한 힘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물론 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화처럼 꼭꼭 숨겨진 진주처럼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을 뿐더러 봤다고 해서 단번에 알아챌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안목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고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만 가질 수 있습니다. 봤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알았다고 가진 것이 아니죠. 안목이 있어야 볼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성공한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 진짜 천국의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산 농부처럼,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산 상인처럼 고통과 희생이 따를지라도 지금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의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마음을 넓게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이미 소유했으니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차차 하나씩 이루어가면 되는 거죠.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피해봤다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난 가장 중요한 것을 소유했으니까요. 이미 우린 인생에서 99%, 99.9% 성공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100%가 아니라 99, 99.9라고 했냐? 지금 내가 가진 믿음을 끝까지 소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중간에 한눈 팔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의 장례식은 그래서 기쁜 날입니다. 그날은 지금까지 10년을 살았든 30년을 살았든 100년을 살았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성도가 자신의 믿음을 지킨 100%를 달성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끝까지 변치 말고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100% 성공하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해야 합니다. 희생하는 자가 천국을 얻을 수 있지, 아무런 희생이 없인 결국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농부는 가장 귀한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밭의 주인이 되어야만 했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는 도둑일 뿐이고 결국 그 모든 걸 다시 빼앗겼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해서 그 밭을 샀죠. 상인은 매일 방방 벗고 돌아다니며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 역시 진주를 갖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 진주를 샀죠. 천국을 얻기 위해선 내가 가진 걸 희생할 각오와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누군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누군지 알아요. 어떤 일을 하신지도 압니다. 하지만 제자는 못 돼요. 끝까지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내 전부라고 하면 나는 청지기일 뿐이라고 하면서 그래도 내 것은 내 거지. 내 시간은, 내 돈은, 내 능력은 내 거지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론 여러 사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내 소유를 희생하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 건데. 내 건데 아까워. 그렇다고 어떻게 다 팔아? 실제로 다 팔지도 않지만 괜히 어떻게 다 팔아? 초대교회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과 생명과 재산과 꿈과 희망까지 다 뺏겼습니다. 만약 지금이 그때와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편하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을 탓하고 혼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처럼 편하게 그냥 좀 늦으면 늦고 못 오면 못 오고 온라인으로 참석하면 되고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마음 편하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 초대교회와 같은 상황이라면요. 바쁘다고 예배에 빠지고 어렵다고 헌금을 안 하고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따라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했을까요? 오히려 오늘날은 그보다 더 강한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더 고귀한 희생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와 방식은 다르겠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희생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교회는 문화센터가 아니고 신앙은 취미가 아니고요. 성도 간의 교제는 그냥 사적 모임,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희생이 없이는 결단코 그 누구도 천국이라는 보화와 진주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나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물이 뭔가요? 희생해서 드려지는 것이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수원통일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한없는 희생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선 우리의 희생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임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더욱 사랑하자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자고 했고, 목사를 사랑하자고 했고, 서로를 사랑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라고 했죠. 그러니까 상황과 취향에 따라 취사 선택하지 말고 명령, 말씀임을 알고 절대적으로 순종하자고 했습니다. 정직이로서 하나님의 주재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물질을 온전히 드리자고 했었죠. 농부는 남들은 절대 하지 않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나 깊이 묻혀진 보화를 발견해냈습니다. 왜 그 농부만 발견했을까요? 남들은 안 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남들은 안 하는 일을, 남들은 싫어하는 일을 그 농부는 기꺼이 했다는 겁니다. 상인은 그 어떤 험지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 거기까지 가야 돼? 남들이 그럴 때 상인은 그렇게까지 했고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했죠. 천국은 그만큼 큰 가치가 있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를 무엇으로 희생할지, 교회를 위해 나는 무엇을 희생할 것인지 지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희생이 없인 소유할 수 없음을 알고 나는 농부처럼 남들이 다 마다하는 일을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 진주 장사처럼 나는 남들이 절대 가지 않는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지금 결단하시고 지금 순종하심으로 천국을, 우리 주님을 확실하게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